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우울증 혹은 답답함 이런 것을 뜻하는 신조어인 거죠.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공포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블루가 실제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 내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그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한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을 떠나서 타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주일 내내 증상이 똑같았는데 저녁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왠지 목도 아픈 것 같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증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나가서 조금 활동도 하고 걷다 보면 그런 증상이 또 금방 사라집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밖에만 나갔다 오면 왠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면 코로나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똑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조금만 머리가 아프면,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행여나 나는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묵상함으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나 사도 바울, 사도 요한과 같이 성경에 참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처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들과 같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도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마치 신화처럼 마치 전설처럼 취급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들의 태도를 배우려는 노력보다는 그들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으니까 가능했다 치부하며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시대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오늘은 다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현실에서 소년 다윗의 패기와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패기와 도전정시, 사도 바울의 끝없는 열정,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역사적 사실을 신화처럼, 전설처럼 취급하며 사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매우 이성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발전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들처럼 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소년 다윗이 처했던 상황,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주했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면 회피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늘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변명과 함께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결국 이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자 성경의 역사를,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처럼 취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 취급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우리 신앙이 되는 거죠. 성경은 철저히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사실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사실을 신화나 전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하나님 믿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회피하는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신앙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서 오늘날 기독교 성장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세계적인 확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베드로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시스템의 정착과 성장에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어부였음을 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인물,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만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 어떤 원칙이나 방향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 만난 첫 번째 사람, 그에게 다가가 방향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방향을 제시한 거죠. 그러자 그 방향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를 따라 나섰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 하나는 당시 유대교의 풍습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승이 될 사람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너 내 제자가 되라, 너 나를 따르라 말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단적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마치 최고의 가치와 진리인 양 신봉하던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처음 제자를 부를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날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처럼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스카우트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한 사람은 직접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직접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실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실 때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곧 역사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예수님 앞에 응답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받는 있는 것 때고 거짓 선지자와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세상에 드러낼 일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교회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양 호도하며 이웃과 갈등하고 사회적으로 짐이 되는 거짓 교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옛날 하나님이, 그 옛날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시던 그때인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도 아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그 연약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고 모세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의 반응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거나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이를 다 포기하고 그저 사람을 낫게 하겠다 선언하신 예수님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들은 그 물고기 잡이를 하루하루 연명하고 그것으로 가정을 이끌어왔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다짜고짜 사람을 낫게 하겠다 선언하셨던 거죠. 이 선언은 그들의 본질을 바꾸는 선언이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목할 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선언에 결단했고 순종했으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춘 조건과 지식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신 예수님 그 뜻대로 나아가 순종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뒤따랐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그들이 순종하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자
부족한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의 그 모습, 야고보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수님께 짐이 될 만한 인물들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의 본질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와의 차이라면 예수님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적극성뿐이었던 거죠. 그저 순종하는 모습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 그 놀라움이, 그 순종이, 그 결단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연결고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아버지요 천국 열쇠를 간직한 위대한 믿음의 장부로 온전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믿고 우러러보는 성경의 영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부름받은 어부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식과 능력, 믿음과 신앙 지식, 침착성, 적어도 오늘의 베드로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요. 베드로가 포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땐 비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출발하던 그 출발점의 베드로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은 장점과 많은 능력,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돌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제일교보다 더 나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전광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늘 앞장서는 존재이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라는 점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볼 것이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뉴스에 보도되는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 사람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자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삽니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엘리야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 치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아가 증거하고 지금 당장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바울 사도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 지금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사도 바울, 그들이 위도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서 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 진짜 필요한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우리도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입어 위대한 신앙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 되어서 이 땅의 잘못된 지식들 바로잡고 잘못된 생각들 바로잡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영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비겁한 변명에 숨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 충성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그 즉각 부르심에 아멘 응답했던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 증가하고 나아가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해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